실체에서 잘 알아들으실 수 없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나오지 못한 보도자 서은일 씨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상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참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다시금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작년까지 참 주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암균이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좀 숨이 이렇게 차고 그런 상황에서 정규병원에 허인욱 형님께서 직접 응대를 하시고 저녁에 갑자기 병원을 갔을 때 특별한 저희들은 몸에 이상 없는 건데 생만 가풀 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차판일 형님 함께 가시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혼자 남아있고 이제 우리 형님 차판일 형님, 허인욱 형님, 이영희 형님, 우리 자매 거기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TV 보면은 그 그래프가 가다가 어떤 저기를 벗어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슥슥 가다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찌 하고 툭 끊어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정지라는 것이 심정지. 그 사람은 끝났다. 근데 주님이 거기까지 저희를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저기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제 정상을 뛰지 않고 건너뛰는 거예요. 쭉 건너뛰는 갑자기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그런지 보면 저는 이렇게 무심코 보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마음에 불편한 점이나 불안한 점은 전혀 없고 너무나 마음이 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TV 보니까 저러다가 딱 끊어지면 끝나던데 나도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도 못 보고 그냥 주인 나라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그런 자리에서 불안하거나 답답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들이 놀래가지고 와서 이제 양쪽 팔에 5명이서 간호원이 5명이에요. 양쪽 팔에 막 부서져 있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시 제대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정지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생명도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와 똑같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저에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 이후로 이제 퇴원을 하고 한 일주일 이상 이번에 다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왜 다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일까? 이걸 해명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때 연장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왜 내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는가? 이 생각, 곰곰이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어디에 좀 편한 곳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먹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목이 쉬니까 이렇게 교제하기가 좀 힘들고 또 찬송하는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고도자들이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또 고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능력을 주시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주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은 내 혀는 뻣뻣하고 아이와 같습니다. 누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요? 모세가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럴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 안 됩니다. 한 나라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은 말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연장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이 같이 금년에는 같이 이렇게 형제님들끼리 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을 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번에 넣어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교제를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교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앞선 금요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인가요? 6장이었던가요?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까? 금요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33년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에는 성부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부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 때가 성자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7년째 환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약선 주일날 장로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고 병들자로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 떡을 먹여서 살리시고 이런 일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해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오심을 믿지 않는 일들을 참 최근에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심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특혜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지장님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제를 더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오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시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이때 당시 요셉과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혼식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은 참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이 돌로 죄 짓는 사람을 가운데 앉아서 둘러서서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의 남편 요셉이 나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 이렇게 만약에 입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없던 일로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용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것은 어떤 다른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남자고 태어나면 예수라고 해라.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이 저희들이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옆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신변에 이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새로 태어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제거를 시켜야만이 자기가 죽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다 아까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꿈에 현명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할 때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2장 1절 2절을 봤죠.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보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잖아요. 우리 금식을 해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 끼 금식을 몇 번 해봤어요. 금식이 주님한테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굶으시면 배가 고프고 누구한테 맞으시면 아프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픔을 느끼셨습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또 다시 이제 마귀는 또 시험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이 아주 아름다운 모든 것을 예수님 눈에 보이면서 자기의 엎드려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단하게 사탄에게 큰 이름을 하시되 이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정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7절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되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로 다니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키도 크게 큰 분, 체구도 아주 좋으신 분, 인물도 아주 환하신 분, 힘도 참 삼선처럼 힘이 세서 그냥 나비 턱뼈로 쳐서 로마 백성들,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로마 백성들을 거기서 자기들을 구해주실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너무나 이렇게 참 볼품이 없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부터 태어난 그 시기부터 예수님은 천박하게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이 잠자는 그 마구간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울 것이 없어서 그 말구유, 말이 밥 먹는 밥통, 그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파서 저 소나 그 나비들을 주는 그 밥통을 만들죠. 그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이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천박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아주 좋은 곳에서 미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이에 미우시고 또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러 다니시고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해줄 생각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에서 구약성경 이사에서 53장은 구약성경 이사에서 53장 53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보고 예수님 예물을 보고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주 건정하시고 우리 예수님 뭡니까? 그 사진이라잖아요. 그 보면은 그쪽 멋있게 나오시는 그 사진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인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대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장마철에 이렇게 가뭄에 나온 곡식들이 같아요. 좀 이렇게 쑥쑥 자라거나 이렇게 예쁘게 자랍니까? 이건 아주 더디 자라고 빌빌 꼬이고 보기 흉하고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잘 주고 이렇게 하는 자란 곡식은 이렇게 쑥쑥 자라고 예쁘게 자라지만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다. 또 그런 데다가 노마인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전혀 보이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저분은 예수님이 아니더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저 사람 알지 않냐. 그 아버지는 요셉, 그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예물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냐.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들의 동생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두 번째 부인한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을 우리가 또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요한복음 19절부터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절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1절 제가 읽고 2절은 현재 장면들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을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 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를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제2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맞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표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권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아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을 능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흰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흰 포도주를 먹으면 해동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으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말씀을 수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두 번째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인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헤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쓸 걸 썼다.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전혀 죄를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때려서 넣겠노라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 왕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만약에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거 모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시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 한 가지 목적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참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보고 있는 어떻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박사들이 이
유대 베들레헴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님 그 별을 보고 계속 별만 보고 쫓아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갑자기 어느 곳에서 한 군데 딱 섰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이곳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고유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보고 자세히 이야기 좀 나한테 전해달라.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속셈은 그 마음 가운데 칼을 차고 있었다. 가서 아기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가 살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자기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던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그 헤로데 있는 데를 다시 가져가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그 이태령을 알고 꿈에 현몽을 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시오. 그 가운데 이제 3살 이하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이 확실하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 이름을 또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죄에서 백성들을 구할 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참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을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결론을 짓게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저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외모가 참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믿었죠. 그래서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아들인데 무슨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냐. 이건 신성모독죄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죄를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정당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도 죄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분별하고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러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저 분명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교제를 하고 싶어서 굳이 알고 계시는 말씀들을 되풀이해 가면서 읽고 또 설명을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무쪼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정리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참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